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22장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노래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8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위,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정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각 자비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또 뭐 곤고한 배경에 있는 자를 돕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 이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을, 1절부터 7절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노래. 이제 다윗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언젠가 하면 이 다윗의 초창기인 것 같아요. 이제 21장부터 해서 24장까지는 시간 순서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말씀하는 그 내용인데,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은 이제 구원받은 그날, 다윗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는 자시다. 이 반석은 어떤 세력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까? 요새는 안전한 피난처를 말씀합니다. 요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환경과 역경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이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석이 필요하고요, 요새도 필요하고 내 건짐을 받음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이 바위시고 방패시다.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방패란 말은 원수들의 화살을 다 막아내는 그런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라는 승리의 그 능력을 말하고, 이 뿔이 이제 그 동물은 뿔로부터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높은 망대시다. 이 망대는요, 깨어서 늘 지키는 곳이잖아요. 높은 망대에서는 대적을 보고 적군을 살피고 그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피난처,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자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비유로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는 자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런 가사를 가지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선포하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정하고 선포하고 모셔드립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구원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사망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환난의 위험의 때에 이제 사망의 물 뭐 이렇게 나를 두렵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다윗이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6절에 보면 서월의 줄이 음부의 줄입니다. 서월은 지옥 줄이지요.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다윗이 어려울 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우리가 아뢰고 아뢰는 거, 참 아뢰일 수만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아뢰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아뢰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기도로 되나 이런 문제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한 것은 구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 속에 부릴 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환난 중에. 그리고 보세요. 그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위급합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 그 열왕기상 26장에도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윗 사울이 잡으러 오다가 누워 자잖아요. 그 적군에 둘이서 아비새하고 둘이서 들어갔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에 빠지니까 아비새가 찔러 죽이려니까 못 죽이게 하고요 창하고 그 물병만 들고 가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환난 중에도 이런 것들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 구원의 하나님 부러지셨더니 뭐래요? 아뢰었더니 그랬었는데 아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러면 신은요 신은 모든 것들을 감추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이렇게 아뢰며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요즘 우리 50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기도의 분위기가 아주 제가 볼 때 뜨거워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자 8절에 그런데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요 이게 부르짖음이요 한 번만 부르짖고만 게 아니라 우리 한평생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이에 땅이 진동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자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 자연계가 참 능력의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보세요. 이 코에서 주님의 코에서 뭐 이게 실제는 아니죠. 이게 언유법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이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안에는 어두컴컴하도다. 어두컴컴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셔도다. 그가 흑암고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인 장막을 삼으시며 내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참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계의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악인들이 당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헛떠시며 번개로 무찔렀도다. 제가 그저께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요.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 저 중국에는 많다 그래요. 그 높은 데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은 그 뭐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다가 번개가 임해가지고 뭐 몇 명이 한 목에 죽었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 번개로 또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 환난 중에서 있던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하나님임을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데 봅시다. 그가 그 위에서 손을 내시며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역경에서 다윗을 모든 역경에서 건져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역경에서 건져 줍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이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답니다. 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구원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21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이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 주시는 이유를 보세요. 공의를 따라 준대요.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공의 따라 깨끗함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데 우리가 깨끗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손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을 철철 받아 누립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게 되게 된 이유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네?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에? 바벨론 포로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는 너희에게 지키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흑암의 영에 눌리고 악령에게 눌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해주겠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악을 행함으로는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을 행한다 말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서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내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내 보고 나를 깨끗한 대로 갚은다 하면은요 가치가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참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게 됐고,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눈앞에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가 부르짖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다 치료해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시다 뭐. 저희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좀 앞에서는 어려워가지고 자궁에 임신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안 지나가지고 2개월 조금 지나니까 이게 또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좀 한쪽에서는 또 조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잘 안 자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엄마가 애 3명 낳으면서 그렇게 입덧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애가 들어서자 지금 입덧하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나는 입덧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입덧도 낫는다. 우리 자꾸 기도하자. 기도 몇 번 했는데요. 지금 3일째 입덧 안 한다고 지금 와가지고 헤헤헤 하면서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도 또 치료하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하게 없어지고 식욕 중추는 움직이고 그 모든 기능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자라라 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만 야 입도 기적처럼 없어졌습니다. 입도 심한 분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제 각자 그 사람의 마음대로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이십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왜 완전한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누가 깨끗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주의 보혈 우리를 깨끗게 한 겁니다.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며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이다. 사악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축복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공고한 백성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낮추신답니다. 괜히 하나님 없다 그 껍적거리면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두움을 밝혀준다고 하나님이 나의 등불로 밝혀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적진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시를 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리 말이에요. 적진 안에서도 막 달린대요. 야, 그죠? 안 숨어 있고 막 달린대요.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돈은요 뭔가 하면 이 도가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도라 하기도 하고 그 뒤에 보세요. 당장 시는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도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거를 시는요 같은 단어를 안 쓰고 자꾸 바꾸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날아와도 방패로 짜자지 않자. 이 전자방패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린이 설교할 때 이것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데 이 방패는 굉장히 자동방패 전자방패다. 뒤에서 사단이 쏘면 저절로 쫙 가가지고 맞고 이쪽에서 쏘면 쫙 하고 맞고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활 당기는 도다. 이제 이런 안전한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주의 온유함이나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겠소. 여러분의 걸음도 넓어집니다. 발이 넓습니다. 발 넓으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되고 우리가 발이 넓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발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좀 넓은데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원수들이 다 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리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이제 자기를 굴복하게 이렇게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로 하게 한대요. 등을 향하면 졌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앞을 보고 서로 붙자 이랬는데 등을 돌려버려 보세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시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다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등 돌리게 하고, 아멘. 원수가 졌다 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야. 등 돌리게 되고, 원수 사탄 마귀가 등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하여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대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려버리고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승리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내가 굴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한대요.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여러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소문을 귀로 듣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한 5시나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을 전도하겠다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 명제보고 이번 주일에 교회 오기로 했는데 이분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분이 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우리 웅천 지역 주민인데 하는 말이 내 교회 소문 많이 들었다. 교회 가면 뭐 병도 치료되고 뭐 웅천 교회 가면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다는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 와니까 마음이 좋은 교회 왔다는 생각이에요. 처음 교회 오지만 마음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듣고 곧 내게 순복한답니다. 이방인들이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하여 그들의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떨며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며 나오리로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높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항상 함께 계셔서 활동하시는 그런 백성을 높이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에게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왕이라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그래서 이런 시편이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요 참 좋은 방법이고 또 이런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정말로 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이런 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높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